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 이것이 순례자의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일 것입니다. 당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요즘과 같은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치안이나 또 교통, 또 각종 안전장치들이 우리 마련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뭐 치안은 말할 것도 없고 길조차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 구간 곳이 너무 많고 또 각종 야생 동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전혀 어떤 안전장치 조치들이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그 위험한 길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가야 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이 순례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순례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확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침대의 한켠에 앉아서 주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새벽에 눈 뜨면 주님 부르고 좋으신 하나님을 잠잠히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제게 그 주님을 부르는 의미는 오늘 하루를 바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또 나를 보호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참 좋죠. 하지만 어떤 날은 정말로 힘들고 부담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면 제 마음이 지켜지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의지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순례자가 얻는 매일매일의 힘이죠.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주제인데요. 이 짧은 8절 안에 6번이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재난에서 지키실까? 그렇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라고 믿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간증은 사실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김승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굉장히 가까운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자의 주치의로 16년간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자신이 성경에 대한,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보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이 성경 고고학자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 경로가 잘못됐다. 그곳에 이 경로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쪽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그런 영상을 접하고 자신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답사를 하는 과정 중에 한 번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집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가라는 음성이
감동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너무 주셔서 이 장난감 권총을 이렇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닷살을 다 끝내고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서 나오는데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방향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현장을 이렇게 지키는 국경 수비대인지 군인들이 자신들이 만나서 자신들이 안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 가니까 강도로 돌변한 겁니다.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내고 막 아이들한테 이제 막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성폭행을 하고 남자는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때 이 김승학 장로님 속에 아침에 들고 나왔던 장난감 권총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 권총을 빼들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겨눴더니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다 땅에다가 머리를 박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차에 키를 빼서 사막으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곳을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간증을 이분의 이제 전체적인 간증 속에서 강의 속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간증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수없이 많이 듣고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뭘 지켜주시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고 또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던데 하면서 또 그런 사례를 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혹은 예수 믿으면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치유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암에 걸릴 수 있는데 다시기 치유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손도 못 대는 상황에서 발견되게 하셔서 그대로 불러가시기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정말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지키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저에게도 아픈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갑자기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던 저희 누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 역시 그 출발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 순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산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왜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도 않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까? 그가 떠나가는 인생의 수많은 여정, 이 순례자의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가 그 어려움들, 그가 가는 길에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출발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 험한 길,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갑니까? 생명이 담보가 안 되는데, 안전 보장이 안 되는데, 가다가 도둑을 만날지, 가다가 어떤 짐승들을 만날지, 혹은
갑자기 기후로 인해서 엄청난 건강이 악화가 될지 어떤 것 하나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게 뭐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해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긴 뭘 지키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일이 많은 때, 재단이 너무 많은 그때, 그것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때, 그는 오직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거죠.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재난에서 지키시는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요? 어느 남자분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사인을 해달라고, 이제 그 보호자 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이 보호자 서약서에 수술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사인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내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나? 보호자라고, 보호자 아무개라고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는 것이 그렇게 눈물이 복받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로 사는 경우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연초에 저희 하은이가 이렇게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을 때 아비된 자로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희귀난치병, 평생 뇌와 관련된 질환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수술을 했지만 뇌 경색이나 혹은 뇌출혈이나 이런 위험성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채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조차도 견디질 못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주름 하나 늘어가는 거에 대해 너무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름 하나 늘어가는 것에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크게 낙심합니다. 비록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세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실까요? 약속하시고 그냥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를 불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약속도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주시고, 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작업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면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소위 말해서 천운으로 보이는 겁니다. 행운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야, 내가 운이 좋구나, 이런 일도 있네, 내가 운이 좋구나,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일이 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행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죠. 모세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노예로 살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예수를 믿다가도 예수 믿는 것의 삶의 결과가 이거라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하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다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인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왜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 버릴까요? 그거는 바라보고 사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바라보고 사는 건 좀 더 좋은 상황,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남들보다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성공하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살고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다르니까 믿음이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간담이 다 녹았고 심지어 사울 왕의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의 마음이 무너져 녹아버렸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골리앗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골리앗만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여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그들과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분명히 다윗도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골리앗도 봤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그가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가 그 순례의 길을 떠나야 가는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그 믿음대로 그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새벽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상황과 문제와 환경들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나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여러분, 믿음은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는 선택의 결단을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암도 걸려요. 예수 믿어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그 믿음의 결단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